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 위해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그 자리에 충만히 임재해 주셔서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 모두가 나아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임재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든 매였던 것들이 자유가 선포되어지며 낙심되었던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며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다시 주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인도 땅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서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또 인도 땅에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곳이 주를 예배하는 자리요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성경에 대한 공부를 통해 성도들이 성경을 더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8월 29일에 결혼하는 김태호 형제 결혼 준비가 잘 진행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바라나시 산체이 전도사 가족 모두가 코로나에 걸렸는데 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신 뒤에 정희철 지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거룩하고 자비로운 주님, 지난 한 주도 전염병과 자연재해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외출도 못하고 온라인 수업 듣는 청소년들이 가족과 화합하며 지낼 수 있게 해주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이 어려운 시기 평화롭게 지나게 계속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드리는 예배와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를 못하는 시간이 반년 가까이 돼갑니다. 집에서 스크린으로 드리는 예배, 반주와 화음 없이 부르는 찬양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뻐하는 자녀로 삼아주심을 믿습니다. 비록 격리돼 있으나 말씀을 매일 읽고 간절히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해주시고 가능하면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전도와 이웃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경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매출은 줄고 고정비는 그대로 부담하고 있어 기업들이 어렵습니다. 인도의 기업과 근로자들도 살려주시지만 선교적 사명으로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형편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의 방백들은 만년 전 힌두교 성지라며 아요드야 지역의 가난한 거주자들을 내쫓고 거대한 우상과 신전을 헛되이 세우고자 합니다. 제발 인도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소서. 우리도 영적 긴장감 속에서 땅끝 인도를 살리시리라는 약속을 믿고 희망의 기도를 계속하게 하옵소서. 목숨을 걸고 이 땅을 지키며 양을 먹이는 김기태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적인 권능을 계속 부어주시고 산제이 쿠마로 선교사 가정의 쾌유와 섬김 사역에 후원이 끊기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간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정말 보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우리 신앙의 긴장들이 늦추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더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또 예배자의 삶을 더 깊이 잘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코로나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 이럴 때 모두들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특별히 출근하고 있는 형제들
자매들 특별히 건강에 조심하시고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지난 주간 우리 삼계탕과 또 김치를 만들어 가족들이 한국에 가서 홀로 남아있는 우리 지체들 12가정에 전달했습니다.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성경 파노라마, 성경 개관 공부를 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약 12주 정도 공부를 할 계획인데 이번 주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카톡으로 줌 연락을 들어올 수 있는 그 연락처를 남기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신청하신 분들에게만 그것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신구약 쓰여진 그 배경과 또 당시 상황, 주제, 또 성경의 어떤 전체적인 큰 그림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가능하면 수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하는 이 강의에 많이 신청해 주시고 또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2분이 신청하셨는데 제가 기대하기는 더 많은 분들이 이 강의에 신청하시고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려운 시기에 또 교회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박성구 집사님, 한재 집사님 둘째 딸 우리 박소연 양이 제2회 재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 읽기 대회에 참가했는데 세계 4위라고 하는 좋은 성적으로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작년에는 우리 윤채원, 우리 백샤론 양이 또 이렇게 수상을 했는데 올해는 우리 박서연 양이 수상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또 함께 축하를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설교 본문인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정지웅 형제가 나와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쓸 것과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필요와 또 이 땅의 선교와 가난한 이들을 위해 우리가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그리고 복음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을 드리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간 속에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주여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산업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삶의 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느 날 운전하다가 아내와 함께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일 자동차마다 스피커를 달아놓아 자동차 안에 운전자가 하는 말을 밖에서도 들을 수 있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들이 오고 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우리는 온갖 상스러운 말들을 그 스피커를 통해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말을 컴퓨터에 입력해 놓고 저녁에 와서 그것을 다시 재생하여 듣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우리가 하는 말에는 우리 내면의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말 속에는 한 사람의 생각, 한 사람의 인격,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어떤 책에서 위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상을 이야기하지만 평범한 사람은 사건을 이야기하며, 그리고 협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이야기하기 좋아한다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인격인지,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그가 하고 있는 말을 우리는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말에 대한 습관은 그 사람의 인격의 깊이를 더해 줍니다. 그래서인지 야고보도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1장부터 혀에 관련된 언어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고보서 2장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행하며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중요한 한 가지 측면을 오늘 3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언어 생활입니다.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뜨거운 열망 중에 하나는 선생, 랍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선생인 랍비를 대단히 존경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랍비가 선생이 되는 것은 큰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이 랍비라는 말 자체가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탈무드에서는 랍비와 아버지가 함께 물에 빠진다면 랍비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 가르칠 정도였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 살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 또한 교회의 선생들을 존경하였습니다.
물론 그 존경심은 올바른 것이지만 문제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선생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일 때문에 때때로 초대교회 안에서 문제가 또 갈등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선생 된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선생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책임이 커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심판도 크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생이 된다는 것, 곧 지도자, 가르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그러나 특권인 동시에 책임도 함께 수반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좋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가르치기를 원하는 많은 선생이 있는 모임이 아니라 겸손하게 배우고 배운 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모임이 좋은 공동체일 것입니다. 이제 2절을 보면 특별히 선생들은 말을 실수하기가 더 쉽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선생된 지도자들이 말을 많이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말에 실수가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가르치는 사람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을 통해 지도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에서 선생의 책임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책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직분에 충실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더 큰 심판 앞에 가르치는 사람들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생은 자신이 가르친 대로 먼저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3절 4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숟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목사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목사가 설교하는 말이 아니라 설교한 대로 살아가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목사들은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을 위협하거나 겁을 주거나 협박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고 정확하게 전하는 것을 제 인생의 명예로 삼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로서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난 이후에는 내가 먼저 행하지 않은 것은 결코 설교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제가 행하지 않은 것을 가르칠까 봐 때로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선생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말을 언제나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말을 실수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며 자신을 완전히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선뜻 선생이 되는 것을 조심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애 가운데에서도 치명적인 언어의 실수를 가졌던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드온이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한도 그랬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항상 언어의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것은 완전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숙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말에 실수가 적을수록 그 사람은 그만큼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야고보는 혀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 4절을 보면 혀는
방향을 결정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3절은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들에게 있어서 그 말을 통제하고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입에 있는 재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덩치가 큰 말이고 사나운 말이라 할지라도 그 입에 재갈을 물리게 되면 그 말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려 말 전체를 끌고 다니는 것처럼 혀도 사람을 끌고 다닙니다. 그러므로 작은 혀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혀에 재갈을 먹이듯이 우리의 혀도 말의 입에 재갈을 먹이듯이 우리의 혀도 재갈을 먹여 조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도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경건 생활의 첫걸음은 혀에 재갈을 먹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혀는 작지만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그러므로 혀를 조심하십시오. 4절은 배에 있어서 그 배를 조종하는 것이 작은 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배의 방향을 잡는 것은 지극히 작은 키입니다. 배가 큰 강풍을 헤쳐나가려면 사공은 키의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아무리 큰 트럭도 작은 핸들이 방향을 조절하고 통제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몸의 혀도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혀를 올바르게 통제하지 못한다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혀를 잘 통제해야 합니다. 혀를 사용함으로 행복이 오기도 하지만 혀를 사용함으로 저주가 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혀로 다 쏟아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에게 찾아온 저주를 혀로서 물리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5장을 읽어보면 나발과 그 아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장차 왕이 될 다윗을 나발은 어리석게도 모욕하고 다윗의 요청을 거부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내 아비가일은 지혜롭고 아주 겸손한 말로 다윗의 분노를 진정시키므로 생명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은 우리의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고 또한 우리의 생명을 다시 구할 수 있는 그런 권세,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혀의 말을 잘 통제해야 합니다. 이제 5절부터 8절을 보면 혀는 또한 파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혀에 파괴하는 능력으로 두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불과 짐승의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불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대한 숲을 그 산을 태워버리는 것은 작은 불씨로부터 시작합니다. 작년에 한국에 큰 화재가 강원도에 일어났을 때 그 화재의 시작도 작은 불씨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불이었지만 그것이 통제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큰 상태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작은 혀도 얼마나 많은 상처와 비극을 초래합니까? 어머니가 내가 태어난 것은 내게 큰 짐이었다라는 말 때문에 평생 죄책감과 삶의 무가치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제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남편의 한 고백 때문에 평생 어두움 속에서 슬퍼하며 살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말은 얼마든지 잔인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낙심시키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대방의 자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잘 통제하는 법을 배우라고 한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또한 야고보는 7절에 우리의 말이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들여진 짐승은 인간에게
사람에게 아주 유익하지만 그러나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은 사납고 파괴적이고 위험하기만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혀가 이런 짐승들처럼 길들여지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혀는 잘못하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가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파괴력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경고하십니다. 이제 야고보는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양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던 입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또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들이 나와야 하지 결코 저주의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샘물과 나무의 예를 사용합니다. 11절 12절에서 야고보는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올 수 없는 것처럼,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언어 생활도 선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도 집사의 자격을 논할 때 일구이연하지 않고라는 일관성 있는 언어 생활을 강조합니다. 선하고 일관성 있는 언어 생활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혀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기도 하지만 아주 심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혀를 통제하고 훈련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에 힘써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한다고 가르치십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으로 채운다면 우리의 언어 생활도 달라질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 11절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청소년 시절에 아주 험한 말들을, 나쁜 말을 많이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야 남자답고 그리고 함께 다니는 그런 친구들로 더 인정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경을 공부하다가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제 언어 생활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제 그릇된, 제 좋지 않은 언어 생활을 고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나쁜 말을 많이 하는 환경을 떠나서 친구들, 그리고 좋은 그리스도인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좋은 언어 습관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 그리고 좋은 대화의 친구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말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교제할 때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선하고 좋은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겁이 많고 변화묵상했던 제자들이, 그 말에, 자기 말에 책임지지도 못했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한 이후에 변화된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혀도 주님의 주권 밑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혀를 다스리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시편 141편 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또 입에서, 혀에서 잘못된 말이 나오면 포기하지 말고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자백은 더러운 발을 날마다 씻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잘못된 것이 드러날 때마다, 내가 원하지 않은 말들이 튀어나올 때마다 우리는 성령님 앞에 다시 그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언제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지, 언제 불평을 많이 하고 있는지, 비난을 자주 하는지, 수다스러운지, 어떤 것을 과장하는 그런 버릇이 있는지, 경박한 말이나 유행어나 아니면 어떤 속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는지, 지나친 농담을 자주 하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그런 부분에서 다스려 주실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통치받는 혀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데 우리의 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상하고 지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는데 우리의 혀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혀가 성령님께 통치를 받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혀를 사용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을 알게 하는 놀라운 도구로 우리의 혀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를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의 혀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을 저주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찬양하는 아름다운 혀로, 다른 이들을 격려하는 아름다운 혀로 우리의 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혀를 통제한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성령님의 그 통제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말에는 우리가 이제까지 본 것처럼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굴복시켰을 때,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도, 그리고 병을 고치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때에도, 그리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때도 그분은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성도들의 말에는, 그 말 속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할 때 선하고 긍정적인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껴안아주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아내와 남편을 포옹해주고 정말 당신이 멋져라고 한번 말해 보십시오. 부모님께 전화해서 그동안 길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부하 직원들에게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다음에 좀 더 노력해보자라고 격려와 칭찬의 말을 해보십시오. 그 모든 말을 듣는 이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하고 있는 여러분도 또한 행복감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인격을 보여줍니다. 잠언 10장 20절은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귀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말을 많이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교회 믿음의 가족들을 만나 마음 편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때가 언제인지 아련한 기억 속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서로의 만남과 방문도
이제는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들이 한국에 있고 혼자인 인도에 남아있는 지체들은 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럴 때 이런 시간을 살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너무 많은 이야기를, 너무 많은 시간 동안에 우리 이야기만 주님께 하느냐고 주님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시간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말에 귀 기울일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으실까요? 사람과의 대화를 잃어버린 시간, 주님과 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주님께 여러분의 생각을 기도로 말씀드리고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며 그분과 더 만나며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TV와 인터넷을 끄고 저녁 기도 시간에 알람을 맞추어 놓고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고 난 이후에 성경을 매일 한번 읽어 보십시오. 조용히 여러분의 영혼 성숙을 위해서 이런 시간을 여러분이 갖는다면 이 시간은 여러분의 인생의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며 했던 말들, 그 수많은 말들을 나는 기억 못하지만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상처가 되었던 사람들, 가족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했던 그 많은 말들 정말 다 의미가 있었던 말들일까요? 또 사람들이 듣지 못할 때 내가 혼자서 했던 말들, 함부로 내뱉었던 말들, 사람들은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죄인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의 혀가 얼마나 큰 죄를 지을 수 있는지,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과 친구와 그리고 동료의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하고 힘을 주었던 그런 진실한 소통을 여러분은 언제 해보셨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그동안에 허무하고 의미 없었던 말들, 상처를 주었던 말들, 후회가 되었던 말들, 또 마땅히 해야 할 말들을 하지 못했던 그런 후회스러운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족과 이웃들에게 따뜻한 소통의 말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칭찬과 인정과 격려의 말을 시작해 보십시오. 우리의 혀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습니다. 낙심한 마음에서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진실되고 선한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의 혀가 상대방을 찌르는 비수가 아니라 상대방을 살리고 격려하는, 그리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혀가 그런 축복의 도구가 되도록 성령님, 그분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혀에 대한 야고보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혀를 우리가 통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튀어나오는 많은 말들, 그리고 우리 안에 참 의미 없고 허무한 그런 튀어나오는 말들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했던
그런 시간들,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우리의 혀를 우리가 다스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혀를 주님 앞에, 우리의 혀를 만드신 주님 앞에 다시 주님의 통제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우리의 혀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리고 이웃을 격려하고 가족들과 아름다운 소통을 나누는데 우리의 혀가 사용되어지도록 주여, 우리의 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혀가 다른 이들을 낙심시키고 다른 이들을 저주하고 상처 주는 비수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축복의 도구가 되도록 주여, 우리의 혀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22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대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면케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제케 하심이 또 한 주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구로가온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과 그 산업 위에,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삶을 드리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의 열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함께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린 모든 믿음의 가족들, 우리가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림을 또 기억하시고 한 주 우리 모두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주와 동행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또 서로 이런 시간을 통해서 격려하고 또 만날 수 있으면 서로 만나 또 아름다운 성도 간의 교제들을 계속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계속 우리가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시간들을 내시고 계획을 세워서 서로 연락하고 또 함께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가능하면 여러분들을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힘내시고 또 한 주 파이팅입니다.